1절로 3절 말씀 563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위기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에 그 여리고의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그 여리고가 아주 위치는 좋은데 여러모로 이 여리고는 위치상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좀 껐나요? 농사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데 살만한 도시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 토산이 열매를 맺지 않고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 아주 곤궁함에 처해 있는 여리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자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그 자체가 불순물이 많이 섞였던지 또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게 석회가 많이 섞이면 우리에게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뭐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겉에 표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널리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데 가니까 아유 이것은 물이 나빠서 좋은 사람들이 안 모여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갖가지로 활용하는데 어떤 상황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의 흐름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이 흐르면 그 사회는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또 과학과 그에 따른 의술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들은 새로운 질병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고 아주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그러한 전염병 같은 것이 사라져서 이제는 그런 위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은 세상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서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각박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뭐 밥을 못 먹어서 어렵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한지 왜 그렇게 넉넉함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상의 흐름이 완악한 곳으로 흐른다면 우리의 삶은 각박해진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방법을 제시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에 아무 그릇이나 아니 소금 담으라는데 뭐 바가지다 담으면 어떻고 또 뭐 쓰던 그릇에 담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새 그릇에 담아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겨져야 될 그 그릇이 새롭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릇이고
그들은 쓸만한 그릇으로서 거듭난 자야 된다. 새로운 그릇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곳에 담겨져야 될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제를 들을 때마다 너희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제를 들을 때 소금을 칠까? 이 고기를 굽다 보니까 이게 소금을 살살 뿌려가면서 구우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하나인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세웠을 때에 소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소제입니다. 제물이죠. 제사 드리는. 그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한 그 삶이 바로 제사들은 나와야 될 제물을 드려야 될 당사자가 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여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뭘 구약의 제사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배를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어요? 소금을 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이며 지난 모든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삶의 자체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내가 무슨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불타는 그 고기 냄새를 맡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걸 가지라고 했더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내가 역겹고 토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는다고 한다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그래서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될 때 어떤 때 기억이 가장 잘 되나요? 어떤 사람이 기억이 잘 될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기억이 제일 많이 된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별의별 회개한 짓 한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저런 일을 저질러서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잊어먹어. 그런데 착한이라고 선한 사람들은 이 기억되지가 않아 잘. 모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기억되다라고 하는 기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기억되지 않았다, 각인시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무 쓸모가 없지 않냐.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시켜주고 나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항상 나는 과연 소금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되어야 되는가? 늘 생각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어떤 행동의 표준이 되어지는 그것들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바로 맛을 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은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쪽 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너나 나나 다 그렇고 그러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맛을 내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노합니다.
요즘에 그런 형국이에요. 왜 안티들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뭐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선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기대했었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사람들은 기대했죠. 그래서 교회 앞에나 들어오면 함부로 하지 않았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 시설에 가서 함부로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교였던지 간에.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밟아버린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뒤이어서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 그러니까 왕의 다음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더라 하면서 그 어떻게 왕의 악한 길을 쫓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니까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야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들을 다 깨쳐버리는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완전하게 다 이렇게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그 개혁이 그만 중단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3절로 짤막하게 요약을 해놓으면서 그리고 4절부터 무슨 일이 그 시대에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개혁을 하려다가 끝까지 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그 아방이 죽었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나서 그의 딸 아달랴가 있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그 누이죠.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이 통치가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사랴 상을 섬기던 어머니와 아주 악독한 그 누이가 이 여호람 통치관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밀린 거지. 그래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황들 쭉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니까 바로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하죠. 그 동안은 이 아합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그 주에는 부족들 나라들하고 조공을 바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합왕이 죽자 이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기우는 것을 보자 이제 모압 왕이 반기를 들고 배반을 하고 이뤄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여호사밧 유다 왕과 함께 여호람과 함께 이제 모압을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악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맨 마지막 절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아주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몰살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 700명의 돌파하기 위한 특수 그 군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적지를 돌파하게 나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세가 기울으니까 27절에
그 모압 왕이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했는데 뚫고 나가지 못했어. 그러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우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전세를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열세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방법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한 가지 생각해요. 자기 맏아들, 그러니까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왕을 어떻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성 위에서 불태워서 진 겁니다. 그것을 보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니까 그렇게 들은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막 열세 쫓기던 그 모압 군대들이 야 우리가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다. 지금 왕이들 우리의 그 왕자가 지금 번제로 드려지고 이런 위기 상황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의기분분하고 사람들은 눈에 비치고 광기가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 군대가 다시 막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들이 다시 쫓겨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떠나서 각기 곡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가 그럼 놓쳐버린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보면은 무슨 얘기 같아요? 여호람이 개혁을 시작했어. 그 개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 어떻게 멈춰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끝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만 뭔가에 의하여서 제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흩어져 버린 거다. 각기 지각으로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승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냐면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양을 왕이 친히 목자가 됐단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 여호사밧에 찾아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형제 아니냐, 같은 지파니까 힘을 합쳐서 모압 왕을 물리치지 않겠소. 이야기하자 여호사밧이 이제 같이 군사를 일으켜서 나오는 겁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나오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군대는 동원했는데 7일 만에 어떻게 뭐가 없어졌다고요? 먹일 물이 없어졌어. 먹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전쟁이 뭐고 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그리고 에돔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제 모압을 대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여호사밧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제들 있잖아요. 네?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날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와 믿고 있는 때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에 있을 때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고 자기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으나 그게 그거예요. 다 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됐더라도 인생의 결말은 바로 허무한 것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맺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묻는 것이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3일이든 일주일이든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그 표시로서 시간을 정해든지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한다든지 라고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뭐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어야 되게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람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미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 길을 갔는데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문제가, 그래 방법이 있다. 여기 선지자가 없냐? 묻자. 그러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수종들던 사람들. 엘리야 제자로서 엘리야를 어디를 가든지 수종들고 제사 드릴 때에 손을 닦을 때 물을 부어주고 시중을 들었던 그 제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13절에 보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당신들이, 당신 부모들이 섬기던 바알 신 선지자한테 찾아가세요.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아세라 신전의 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냉정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새 왕에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으리라. 내가 지금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은 그 유다, 남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나오는 여호사밧, 내가 그 얼굴을 봐서 지금 당신들의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것,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검은 것 탈 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검은 것을 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검은 것 탈 자를 데려와라 했느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검은 것을 타자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물러갔다고 얘기하고, 다윗이 또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검은 것 타는 자, 수금을 타는 자 앞세워서 연주를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감을 얻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소란하고, 지금 여러 왕들이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면서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막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검은 탈 자를 데리고 와라. 검은 것을 탑니다. 갑자기 검은 것 타는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겠죠. 조용해지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나가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는데 그 골짜기는 지금 가보면은 그 모래가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저녁 노을이 지고 나면 그게 바짝바짝 빛나는데 마치 붉게 그 물들어서 뻘겋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곳에 개천을 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을 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비가 오려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검은 구름과 함께 바람과 함께 막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징조는 바로 어떻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폭풍을 몰고 오는 바람, 이런 바람이 불 때는 비가 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지금 상황은 뭐냐면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전혀 그 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전혀 불가능한, 우리가 인식하고 상식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 비가 오려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징조가 있고 바람이 그런 폭풍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천을 파라고 할 때 왜 여기다 개천을 파라고 하지? 비도 안 오는데 여기다 파서 뭘 어쩌자는 거야?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그곳에 개천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물을 흐르고 물을 가득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에 비가 오라고. 응? 그거 파다가 모아꾼대가 몰려오면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아닌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기를 전혀 전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고 너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비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도 다 떨어지지 않는 아주 맑은 하늘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이 그 바알의 우상을, 바알의 그 목상을 깨뜨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것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새벽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물이 흐를 때에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바람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는데 그냥 아침이 되니까 물이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소재를 드릴 때에. 그 소재는 무엇을 섞으라고 했다고요? 소금을 섞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예배에 참석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어떻게 처진 상태에서 맛을 낸 삶과 함께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소재될 때에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들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불가능해. 수억 수백억의 빚을 졌는데 이걸 언제 갚아? 계산하면 평생 갚아는 거야. 그러면 빚만 갚다 난 죽는 건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한 사람이에요. 울산에서 살다가 왔어요. 안산에. 빚만 1억 5천인가. 사흘새 빵 얻어서 왔지 않습니까? 3년, 4년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간을 하려면 그것만 하다가 어떻게? 평생 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소재될 때 물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올 때 그것을 보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한지 아십니까? 모압에 있는 군사들이 그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니까 아침이 되고 그 아침에 그 물이 있는 곳에 햇빛이 비쳐서 반사되는 거 보니까 막 빨간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이스라엘 진영에 큰일이 났구나. 소요가 일어났다. 저들끼리 치고 받아서 지금 어떻게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다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 쳐올라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복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승리하고 이제 막 그 모압의 군사들이 흩어지려고 했는데에 모압 왕이 악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제압당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올바로 서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지 미지근한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린 물불을 안 가립니다. 신앙에 빠져서 미치는 거지요.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미쳐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서 편히 잠자지. 아침에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안 그래 권사님, 박 권사님? 피곤하잖아. 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쉴 줄도 모르고. 우리 길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그 이상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